태어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볼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율법의 근간은 십계명에서 시작하는데 그들은 십계명의 규칙을 최대한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세부 규정을 무수히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더 타민족과 구별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율법의 규정을 정죄의 도구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한지를 율법으로 판단했고 그것을 사람을 깎아내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스스로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 율법의 규정을 지켰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몰려와 제자들을 정죄합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잘라 먹었다는 것입니다. 먹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밀을 자른 것을 문제 삼습니다. 도구를 써서 잘랐으니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곧 안식일에 노동을 했으니 죄를 지었다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던 일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때 몹시 줄인 상태라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진설병을 먹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지만 않다면 제사장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진설병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다윗은 그곳에 있던 사울의 목자장 도액을 속이기 위해 제사장 앞에서 사울 왕의 심부름을 가는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진설병을 먹습니다. 율법으로 판단할 때 다윗은 분명 규정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진설병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성전보다 제사장보다 더 큰 이와 함께 있으므로 그들의 행동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전보다 크니 곧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임을 말씀하십니다.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허물이라도 덮어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정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안 지켰다고 서로 참소하고 끌어내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도리어 덮어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려 진심으로 애쓰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변화는 정죄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죄는 더 마음을 닫게 하고 고립되게 만듭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변화는 감동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목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변화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기독교 교리를 접한 후 죄책감 때문에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영적인 회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밀을 잘라먹은 일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인지 아니면 자의로 한 일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끌어내리고 깎아내리는 이유로 율법이 사용되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정죄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를 더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애와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따른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줘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가 분노를 밀어내고 관대함으로 마음을 채울 때 우리의 삶 또한 여유를 얻게 되고 덕망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덕망이 쌓여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을 항상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마음을 지키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조급함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